그러신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 하여 목회 서신으로 보낸 서신,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낸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니까, 바울이 세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왠지 신령할 것 같고, 또 왠지 어떤 교회보다 건강할 것 같고 든든히 섰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적인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전과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베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누어서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성적 문란함이 있었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결혼과 독신 문제 때문에, 다양한 견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우상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은사 문제 때문에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부활과 성찬에 대한 논란까지도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세워가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곧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였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었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지 않고 서서 걷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서서 딱 이렇게 잘 서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잘 감당할 수 있어. 어찌 들으면 긍정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그들이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에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령하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먹을 것을 구했더니 만나가 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뿐이 아닙니다.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게 명했더니 돌이 갈라지면서 물이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자만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절을 보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선주를 알고 있다가 그들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론에게 나아가서 지금 모세 어딨어?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금붙이들을 다 모아다가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이 그들을 주술로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 여자들, 이방 여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음행에 빠지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되면서 바알브레엘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치셔서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끊어지긴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됐지,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교만하여졌을 때 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됐다. 우리를 애굽에 뒀더라면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두셨더라면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뱀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죄다 물려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모세의 간청으로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때도 역시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편리함과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고하여서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주의할 것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위험 신호는 이제는 됐지, 이제는 아무 일 없겠지 라고 하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함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때는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줄. 그래서 오늘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보기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구약에 보면, 아니 신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얼핏 말씀을 그냥 쭉 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야단맞는 일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죄 그냥 보시는 것처럼 뱀에 물려서 죽고 연병 걸려 죽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오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뭐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민낯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제 우리 잘 되고 있지, 우리 잘하면 되지, 물론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때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본보기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본보기를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불쌍하시다, 예수님 그런 어려움을 당하셔서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이런 감상에만 젖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어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른다는 건 자기의 영혼을, 나의 삶을 이렇게 겸허하게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도 함께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의 본보기를 따라 겸허하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 온 매무새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왜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넘어지면 우리가 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되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일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세를 만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이 세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에 마지막 그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심판받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간인,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특별히 광야의 시절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이때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광야의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행할 때 여러분들 준비할 때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다 싸십니까? 그럼 여행 못하죠. 여행은 그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딱 쓸 것만 하시잖아요. 모든 옷을 다 가지지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늘 한결같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땅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다 사야겠다,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 캐리어도 못 담으면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고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계속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1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온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정이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그 여행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도 나타나고 문제도 발생을 하잖아요. 여행이잖아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 이거를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는 너희가 다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피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는 여정이에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제가 당하진 않았지만 직접 당한 일은 아주 아니지만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저희가 조카죠. 이제 처가 쪽 조카인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애를 딱 이렇게 낳고 보니까 위암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임신하고 있으면서 왜 그런 줄 알고 그냥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가, 근데 이 위암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위암인데 이걸 걸리면 치사율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암에 걸린 지 2주인가 3주인가 만에, 그러니까 애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했는데
너무 슬픈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애를 한 번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조카입니다, 저희의. 근데 이 아빠가 한 번이라도 엄마 품에 애를 안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애를 이제 데리고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엄마 죽었다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 죽은 시신 배 위에다 애기 이렇게 올려놓고 당신 딸 왔다고. 근데 그걸 슬퍼서 의사들도 못 보더래요. 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보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뭐 저도 목사라서 이런저런 죽음을 많이 봤지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뭐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엄청 슬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그리고 이제 조카가 엄청 슬퍼해요. 엄청 슬 수밖에 없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이렇게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 믿는 우리 친척들이 우는 걸 봤거든요. 그건 다른 슬픔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그 조카 이렇게 보고는, 야, 내가 해줄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와중에도. 왜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태산 같은 시험이 앞에 오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피할 길을 낼 거야. 그 길을 내는 게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태산같이 큰 시험이라고 해도 그걸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래요? 그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경호야, 다시 일어나며 다시 일어나서 가자. 내가 그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입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이별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니다. 그 기간이 너무 슬프고 때로는 외롭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허히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걱정하지 말고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반석에서 물을 냈고 그 반석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베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반석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한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든 만사형통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아하는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모래에 지어진 성처럼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롯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 교회되어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세우시며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하도록 마치도록 하나님 나라에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